민수기 21장 16절 17절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은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운물이라. 그때에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운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아멘. 중국과 대만은 홍수로 인하여서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이재민이 수십만에 이르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장마로 인하여 곳곳에 피해를 입는데 이번 장마는 흔히 말하는 게릴라성 장마다. 대낮같이 환히 밝다가 또 어느 날 찾아오는 그런 비를 인해서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물난리를 많이 지금 겪고 있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죄로 말미암아 이 땅을 심판한 노아 홍수의 때를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 자체를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수 없는 것은 물은 우리 인체의 70%에 해당되고 또 물을 떠난 인간은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 선교를 나간 선교사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운물물을 파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안전한 식수가 없어서 먹으면 병들고 심지어는 사망에 이르는 물도 조금이라도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이 더러운 물을 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물을 깨끗한 식수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돈이 들어도 선교를 하다 보면 운물물을 파주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물은 우리 인체의 영양분을 공급하는 겁니다. 체온을 유지하고 탈수 상태를 막아주고 세포에 산소를 공급하고 피부를 탄력 있게 하고 심지어는 관절을 부드럽게 합니다. 독성도 제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족하면 열이 나고 심지어는 두통과 사망에 이르는 그런 단계까지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지간하면 어떤 병도 물만 잘 먹으면 나을 수 있다. 그럴 정도로 물이 참 귀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이 수돗물 자체도 식수로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정하고 나오는 물이기 때문에 그 물이 참 좋습니다. 근데도 사람들은 더 좋은 물을 먹기 위해서 거의 다 가정마다 정수기를 사용하고 고로쇠 물을 받아 먹고 참 이해할 수 없는 물들이 시중에 많이 판매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특히 삼풍백화점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교훈도 얻고 또 놀라운 일들도 우리가 생생히 기억이 나는데 저는 14일 동안 메모리 현장에서 살아나온 사람을 삼풍백화점을 통해서 보게 됐죠. 어떻게 14일 동안에 매몰된 현장, 그 악조건,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났을까? 그것은 답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매몰된 현장 사이사이에 빗물이 들어와서 그 빗물을 받아먹고 탈진 상태를 면하고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귀한 물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하기 좋은 말로 돈을 물 쓰듯 한다. 이런 말을 하는 거 보면은 정말 이 물을 가치 있게 평가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보게 되죠. 돈을 물 쓰듯 한다. 돈을 함부로 쓴다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물질적인 기준으로 우리 수도세 나오는 기준으로 생각하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명품백 하나도 수십만 원, 수백, 심지어는 수천만 원에 이르는데 그건 사실 없어도 우리가 살아요. 근데 물이 없으면 우리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물질의 기준으로 물이 계산을 한다고 한다면
이것을 수백만 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수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아마 물질의 기준으로 하면 수조 원을 평가해도 지나치지 아니할 수 있는 아주 정말 고귀한 것이 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가치 기준이 잘못됐기 때문에 없어도 되는 것은 기준이 여기에요. 뭐 다이아몬드 없다고 우리가 사는데 지장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다이아몬드 없는 것은 큰일 나는 것 같은데 물은 별로 기준이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 은혜가 아니면 공급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각 문화가 발달해도 물을 만드는 공장은 없어요. 물을 제공해 준다고 하는 데는 없어요.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만드셔서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총으로 매번 수시로 우리에게 변함없이 주시는 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이지, 이것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예요. 물질의 어떤 가치로 계산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햇빛을 공급받는 일, 또 공기를 공급받는 일, 물을 제공받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전적 은혜라는 사실밖에 우리가 고백할 수가 없어요. 어디서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이 없는데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 물이 귀한 것을 광야를 지나가면서 경험합니다. 광야는 정말 살인 더위 같은 내리쬐는 태양열 앞에서 정말 물이 없다는 것은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의 광야를 지나가면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일들 중에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물이 없어서, 물 없기 때문에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목이 말라 죽게 됐는데도 찾아도 물이 없는 그런 현실 속에 실망하고 낙심했습니다. 그런데 물이 찾아졌어요. 근데 그 물은 설상가상 먹지도 못하는 선물 마라라고 하는 물이 그들의 앞에 있었다는 겁니다. 자, 물이 없는 것도 불행한 일이고 힘든 일이지만 물이 있어도 먹지도 못하는 물을 만난 저들에게 원망과 불평과 탄식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는 그 삶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의 우리의 삶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도 이 세상 광야를 지나가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목마름을 해결할 물을 찾듯이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물을 찾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찾고 있는 물을 만나지 못하는 그 마라의 물 앞에 탄식하듯 오늘 현대인들에게도 찾고자 하는 물은 없고 먹지도 못하는 선물만 우리에게 놓여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가난한에게는 부의 물을 먹고 싶지 않겠어요? 가난의 갈증 속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의 물을 기다리고 있지만 사실은 그 부의 물은 우리에게 놓여지지 아니하고 먹지도 못하는 물만 우리 앞에 놓여져 있지. 모 목사님의 어머니 대형교회를 이루고 예배 사수 운동을 크게 했던 부산의 세계로 교회 손현보 목사님은 어릴 때 너무 가난해지더라고요. 그 어머니가 소원이 뭐냐 물어보면 돈이 있으면 한번 먹고 죽어나 봤으면 좋겠다. 돈을 먹을 수도 없는데 돈이 있으면 한번 먹고 죽어나 봤으면 좋겠다. 이 가난에 얼마나 치달렸으면 그 가난을 면할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되는데 이 가난할 때는요 또 돈이 앞에 없어요. 먹지도 못하는 물만 잔뜩 놓여져 있는 현실을 가난한 사람들이 경험을 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외롭고 공부해서 또 사람들이 좀 많이 찾아와서 대우해주고 인정해주는 인기의 물을 먹고 싶은데 맨날 인기의 물은 없고 외롭고 공고한 물만 마시는 사람들도 있죠. 권력의 물을 사모하지만 매번 권력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고 국회의원 선거를 해도 떨어지고 무슨 자리에 올라갈래도 그 자리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목마름이 계속 되어지죠. 우리가 잘 아는 2002년도 월드컵
대에 우리나라 감독으로 히딩크 감독을 우리는 잘 알죠. 그 히딩크 감독의 대사가 있는데 나는 아직 목마르다 그랬어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월드컵에 예선을 통과하고 16강을 진출하는 것도 우리나라의 실력으로는 어려울 수 있는 당시의 우리의 현실입니다. 근데 4강 세계 4대 대국으로 그 축구 강국으로 부상했으면 만족해야 돼요. 근데 이 히딩크의 입술에서 나온 것은 나는 아직도 목마르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것을 목말라 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목마른 것이 무엇일까?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참 우리나라에 사는 한 사람으로서 애국가를 부를 때마다 또 우리의 소원 통일 노래를 부를 때마다 늘 좀 찔릴 때가 상당히 많아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참, 그 가사가 참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의 뜨거운 애국열을 불러일으키는 가사가 분명한 것이죠. 근데 사실 제가 부를 때는 뜨거운 열기가 별로 오지 않고 양심에 찔리는 그런 마음이 항상 있어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라 저는 목회자로 우리의 소원은 부흥이다. 우리의 소원은 영혼 구원이다. 우리의 소원은 천국을 확장하고 누리는 것이다. 그게 솔직히 내 소원이에요. 그거 참 애국심이 적은 것도 문제지만 정말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런 것을 부를 때마다 나는 소원이 그거보다 이게 먼저인데 이런 생각을 할 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회에 대한 부흥에 대한 갈증이 계속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람마다 그 갈증이 다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장은 당시에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고 부도 가지고 있고 건강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에 부족함이 없을 수 있는 그도 공고함을 면할 수 없고 그의 현상 속에 목말라 했기 때문에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님을 만난 후에 삭개오는 세상에서 가장 목마르지 않을 것 같은 부와 권력과 세상의 것들이 결코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난 뒤에 주님 앞에서 그는 새로운 인생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도 정말 자기 눈으로 본 거 마음으로 하고 싶은 것을 절제하지 않고 세상 낙을 다 누려봤지만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어서 헛되고 헛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오직 시편 62편 5절에 보면 나의 만족은 오직 여호와에게서 온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내 눈의 시선, 내 마음의 소원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 둘 때에 인생의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아는 남편이 5이 있었고 현 남편에게도 만족이 없는 사마리아 여인의 그 모습 속에서 주님 앞에 그가 고백했습니다. 내 남편이 있느냐 물을 때에 그렇게 여러 남편을 두고서도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없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숫자적 개념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표현을 쓰지요. 그런데 주님은 이것이 틀렸다 말하고 있잖아요. 옳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마리아 여인은 다른 것의 목마름이 아니라 남편에 대한 목마름, 이 남성에 대한 목마름, 이것을 해결할 수 있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이 남자 저 남자를 그의 품을 아버지에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가 주님을 만나고 비로소 그 목마름을 해결하고 그는 부끄러워서 대낮에 사람들이 있을 때는 물길로 먹지도 못하던 이 비참한 여인이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나가서 목마름을 해결하는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당신들도 당신들의 목마름의 그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메시아를 소개할 테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전도자가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개인, 가정, 또 사회, 국가 이 뚜껑을 열어보면 다 목마른 가정, 목마른 개인, 목마른 사회, 목말라 다 있어요. 목마르다고 하는 표현을 안 할 뿐이지 저마다 다 목마름이 있어요. 제가 잘 알고 있는 참 세상적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가정이 뭐 누구라고 말하면 유명 인사의 가정이요. 뭐 없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는 아들 하나, 그 아들 하나 때문에 얼마나 가족들이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그 아들만 잘 되면 걱정이 없고 문제가 없는 가정입니다. 늘 그 아들을 부모 형제들이 생각만 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또 이번에는 무슨 문제를 일으킬까, 어떤 사고를 칠까, 뭐 여기에 대해서 온 가족 형제들이 두려워하는 그런 가정을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온전한 만족을 혹시 물질에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성경은 분명히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너의 부를 자랑하지 말라, 너의 용명 용사를 자랑하지 말라, 너의 지혜 자랑하지 마라,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도시 주부들의 2명 중 1명이 우울증 환자라고 합니다. 우울증세가 다 있대요. 참 이해할 수 없죠. 저마다 에이 내가 우울증이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그런 말들을 하고 있지만 사람을 자세히 관찰하고 그것을 정신 분석해서 살펴보면 그 사람에게 성격장애로 나오고 인격장애로 나오고 또 분노 조절 장애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사람이 겁이 나요. 저렇게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갑자기 그냥 공격성을 발휘해서 사람을 해치고 어려움을 주는 그런 경우들이 허다히 우리가 방송 매체를 통해서 뉴스를 보면 거의 다 그런 일이죠. 뭐 멀쩡하게 생긴 뭐 그냥 신사도 승려도 할 것 없습니다. 그 다 이 목마름 속에서 그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마지막 시대의 인간들의 모습 속에서 자기 사랑, 극단적 이기주의가 만연하는 시대에 살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사랑의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돈 사랑입니다. 돈 사랑. 뭐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 내가 돈 많아서 부자로 사는 것이 그것이 인간의 최고의 소원 중에 하나라고 말하고 사는 거죠. 제가 잘 알고 있는 대기업의 한 이사의 가정인데 그 가정은 참 이렇게 살 수도 있구나 할 정도로 아주 잘 삽니다. 그런데 남편은 잘 사는데 부인은 가난병이에요. 왜냐하면 반찬거리 그 정말 가정에서 생활하는 최소의 기본도 그 남편이 아내에게 안 줍니다. 그 돈에 늘 목말라요. 부인은. 그 뭐 사회적인 주의나 환경을 보아서는 뭐 돈이 많은 줄 알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아내는 너무 돈이 없어요. 돈 쓸 수 있는 자유가 하나도 없어요. 늘 전전긍긍 돈의 갈급함을 느끼는 걸 봤어요. 근데 이 부인이 어느 날 제게 이런 이야기 했어요. 남편이 아니라 원수예요, 원수. 그러면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꼴도 보기 싫은데 남편이 미소 짓고 한이 웃는 때가 언제냐고 하면 한 번은 방문이 살며시 열려 있어서 도대체 늘 방구석에 혼자 뭐하냐 하고 문을 살짝 이렇게 쳐다보니까 통장, 돈 그걸 맨날 이렇게 세는 거예요. 그걸 세면서 그 미소가 아내를 바라보고 한 번도 짓지 않는 미소, 그 미소를 지으며 그 만족을 누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건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는 이야기죠. 이것을 과하게 표현했지만 사실 오늘 현대인들에게
돈 앞에서 그런 모습이 없잖아 있다 이 말이죠. 이걸 강하게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그럴 수 있을까 하지만 사실은 돈 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만족해 여기고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행복해하는가. 이것만 있으면 내 목마름이 해결될 것이라고 내가 찾고 있는 물이 혹시 물질에 있습니까? 건강에 있습니까? 지식에 있습니까? 인기에 있습니까?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그런 것을 내 목마름의 해결의 원인이라 생각을 하지요. 근데 성경은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누누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어요. 이 목마른 자가 누구인가?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모든 이들이 다 목마른 자에 해당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목마른 자가 어디에서 그 해갈의 은혜를 입을 수 있냐고 하면 하나님께 나올 때, 주를 만날 때 그렇다고 그랬어요. 근데 참 우리가 다행인 게 뭐냐면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 나아가는 그 주님 앞에 그가 주는 물을 마실 때 그 물에는 조건, 자격이 없다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그 해결할 수 있는 물을 우리가 1리터에 뭐 수천만 원, 수억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사 먹겠어요? 근데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믿기만 하면 이 내 목마름의 해결을 세상 그 어떤 천문학적인 물질을 투자해도 해결할 수 없는 내 목마름을 돈 없이 값없이 사 먹을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 나올 때 우리에게 주시는 물이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만난 그 주님, 그가 주신 그 물에 대하여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찾는 물이 정말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이 물, 바로 주께서 주시는 이 물을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물을 우리가 받아야 돼. 근데 에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을 등지고 인생은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그곳에 물을 저축하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인간이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물을 저축하려고 했던 그것을 자세히 보니까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라, 물을 가두지 못하는 웅덩이라. 인간이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돈을 아무리 웅덩이에 쌓아놓으려고 해도 터진 웅덩이에 쌓아놓는 꼴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바벨탑 인생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은 세상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 만나서 주로부터 받은 그 물, 오늘 그 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물이라는 사실을 표현하고 에베소서 5장 26절에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 물이 곧 말씀이다 그랬어요. 말씀. 그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을 등한시하는 사람만큼 안타까운 게 없어요. 그 사람은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너무 큰 보물을 놓치는 거예요. 그의 목마름은 세상에 있는 게 아닌데 자꾸 돈 달라고 하는 거지요. 건강 달라고. 실질적으로 그가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말씀 충만만 하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데,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채워가면 그 기갈의 원인을 해결되는데, 시편 107편 10절 11절에 보면 허강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이유가 무언가? 너희가 공고와 쇠사슬에 매이고 사망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 너희가 그렇게 산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마지막 시대일수록 더 많이 사모하고 읽고 듣고 지키는 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근데 이 영생수가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물이
말씀이고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뭐라고요? 성령을 가르쳐 하신 말씀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마름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인간이 목말라 해결할 수 있는 그 원인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해결하고 그 다음에는 뭐가 우리에게 해결하냐면 성령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좀 더 쉽게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없다고 말할 정도로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그 성령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것을 한마디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는 신령한 음료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자, 이 신령한 음료가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나온다. 그 반석이 누구라고요? 곧 그리스도 주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만나지 못한 인생의 목마름은 해결할 길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이 주님을 만나는 그 시작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의 고백을 하게 되는 거고 삭개오의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주를 만나 주께 주시는 물을 마시는 데는 사단이 방해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으려고 하면 금방 사단이 그 말씀을 빼앗아갑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고 있는데 사단이 금방 우리에게 성령을 소멸시키는 그런 환경과 여건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말씀과 성령을 우리가 충만히 받고 우리의 삶의 여정 속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원인을 안 이상 타협할 거 아니고 끝까지 이 자리를 지키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이 목마름의 해결의 문제를 16절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운물이라. 부엘이 뭐라고요? 운물이라. 어떤 운물이라고요? 그 백성에게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기로 약속한 운물. 그 운물이 어디겠어요? 오늘 이 시대에 교회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하나님이 약속하여 택한 장소, 그 성도에게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 모이라고 하신 그 운물, 그것은 오늘 이 시대의 교회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 뭐죠? 마지막 때일수록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뭐 때문에 모이라고요?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약속한 운물, 그 생수를 공급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교인들은 모이기를 힘쓰지 않습니다. 코로나를 지나가며 역력히 교회들마다 드러나는 현상이 모임이 어렵다. 모이자고 하는 게 너무 부담스럽다. 사실은 왜 모이는가? 하나님이 약속한 부엘, 그곳에 모여야 되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이 세상 천지에도 찾을 수 없는 목마름을 해결할 그 장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생수가 공급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여야 되는데 그것을 이행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시면 다시 목마르고 찾아도 선물받게 되지 않아 먹지도 못하는 물을 찾고 다니는 오늘 인생들에게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약속을 우리는 믿어야 돼. 주의 성전에 나올 때마다 내게 주시는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목마름을 해결하는 부엘이 오늘 이곳에 운물이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17절에는 그때에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운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운물에서 목마름을 해결한 체험자,
하나님이 약속한 장소, 하나님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우물 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어떤 노래를 해야 돼요? 우물물이 솟아진다, 우물물이 솟아난다. 이 사실에 대하여 간증하고 전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만의 우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갈증하고 그 목말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도 이 목마름을 해결하는 그것을 알지 못하여 세상 것을 쫓아다니는 어리석은 인생들에게 목마름의 해결은 그곳에 있는 게 아니라 우물에 있다. 부엘이라고는 우물, 오늘 하나님이 약속한 교회를 통하여 그 물을 주리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 모이게 힘쓰고 더 전도해서 그 자리에 나와서 우리들의 입술이 어떻게 열려야 돼요? 부엘에서 우물물을 주시라고 약속했어. 그곳에서 우물물이 솟아나리라고 하는 약속을 하신 것이에요. 근데 때로는 교회를 와봐도 보이는 현상은 우물물이 솟아나기는커녕 메말라서 이렇게 바닥을 비추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볼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들의 입술은 약속을 믿고 외쳐야 돼요. 현상적으로 볼 때는 바닥난 교회의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목마른 자를 해결하기 위하여 약속한 부엘에 모이라고 하고 그 우물에서 너희는 외치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현상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 부엘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물물이 솟아난다, 우물물이 솟아난다고 하는 외침과 전도의 순종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18절을 보면은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자, 이 우물은 누가 팠다고요?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거예요. 이 규와 지팡이는 신분의 높은 신분을 표현해 주는 거죠. 귀인들, 세상으로 존경받고 대단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우물을 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 교회에 나와서 세상 권력을 자랑하고 뽐내고 그만 떨지 말라는 거지. 너희들이 먼저 이 우물을 순종하고 파고 노래해라 이 말이에요. 교회에 나와가지고 내가 세상에서 어떤 신분을 가졌고 내가 얼마나 많이 돈을 가지고 있는 부자 자랑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 우물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여 파야 될 일들이 높은 신분을 가진 자가 먼저 본을 보이라. 그래서 목사가 먼저 본 보이고 교회에 나와서 중직자들이 먼저 본을 보이고 이 우물을 파고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전가하여 우리 한빛교회도 앞으로 이 우물에서 솟아나는 그 물을 통하여 이 지역뿐 아니라 열방을 향하여 이 우물을 통하여 목마름이 해결된 간증들이 크게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에 우리가 동참해야 돼요.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우물을 파는 자가 돼야 돼요. 내가 이 우물을 약속을 믿고 외치는 자가 돼야 돼요. 내가 전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때 이 우물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약한 자를 들어